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줄 못을 알미로라. 아멘. 자, 지난주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너무 친절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지난주 거를 모르고 이번 주 거를 들어가면 이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거를 한번 리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그 천재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절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는 즉 죽음이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하는 세례는 뿌리는 세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세례는 잠기는 그러한 세례를 합니다. 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고 또 일어났다는 의미는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죽었다고 하고 그냥 뒤에다가 놓고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하는 거는 확실히 확실하게 죽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장사 지낸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굴에다가 시신을 넣는 것이 장사법인데 그게 일단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떻게 하다가 살아나면 밀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례 장면을 보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잖아요. 가서 무덤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 굴 안에 있는 사람 혼자 그 돌을 밀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큰 돌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거는 그 죽음을 완전히 확인했다. 한국에서는 뭐 틀림없죠. 한국에서는 뭐 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가지고 안전히 분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냈다라는 건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는 데까지 가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사되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냥 썩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씨앗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씨앗은 썩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씨앗을 심은 것이고 그리고 그 씨앗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개입이 되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종교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 진보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신화에서 가져온 거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박사가 논문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논문을 진짜 박사가 썼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게 있나? 또 기독교인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 박사님들이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세계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왜 이게 독특한 교리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되질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저는 그 말씀을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봐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동생들, 그다음에 뭐 500여 형제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증명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놓고 나서요,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고 없고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고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는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있든 없든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바로 그 모든 것에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없었던 일이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 모든 것에서,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증명된, 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신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4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좀 이렇게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높은 뭐 지도층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참 쉬워요. 근데 저도 제가 그 용접하는 데서 리딩 핸드로 있었을 때는 제가 교회를 참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용접사 반, 또 그냥 다른 직종 반, 그 정도로 반반 정도, 아니면 더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감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낮게 보이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설득하기가 쉬운데, 낮은 위치에 있으면 잘 사람들이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는 점심을 안 먹으니까 점심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요. 저희는 거의 한 50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50분 동안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저분 목사님이야 그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명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젊은 친구 하나를 전도했는데 올 것 같은데, 뭐 말만 뭐 주소까지 주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막상 오려면 또 힘들어 가지고 안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분명한 건, 내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함으로써, 내가 거기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그냥 기술자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는 그 리딩 핸드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는 또 제너럴 매니저가 있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거든요. 저는 맨 밑에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아유, 어, 저, 별로 힘도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무시하고,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렇게 그냥 힘들게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교회 올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접근 방법을 조금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제는 목사님인 걸 알고, 어저께는 제 앞에서 어떤 그 형님하고
제 또래 되는 분하고 싸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주먹 쥐고 싸운 건 아니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래서 젊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 버리고 근데 58년생 그 형님이 저한테 쓱 걸어오시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형님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인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세상적인 방법은 요새는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먼저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고 살아나고 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바로 그것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5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절에 와서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이 어떻게 들리는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 안에는 정말 어 그 완전한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은 그 바울이 쓴 서신 모든 거를 다 거기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뭐 로마서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성철 스님이 깨달은 기독교 진리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단톡방에 올린 적도 있는데 성철 그뿐만 아니고 법정 스님과 대화한 내용도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성철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전생 없다, 환생 없다, 현생이 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물어보고 성철 스님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법정 스님이 뭐 전생에서 뭐 그럼 전생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성철 스님은 불교의 그 초기 불교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영혼도 없고 전생도 없고 환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근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게 불교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나 예수님의 기적들이나 그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잘못 쓰면 내가 편지를 잘못 썼을 때 이것이 편지가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그거를 필사해서 교회들마다 돌려보는데 내가 거짓말을 쓰면 뽀록나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기독교인들, 지금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여기 죽으심이나 십자가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은 그렇지 뭘 걱정이야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셨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도 그렇습니다. 체험이 많은 데서 많은 분들하고 설교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뭐 깨달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거는 바로 그 지적 확신을 말함과 동시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합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었던 죄의 본성,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처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도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죠?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우리 관여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노예라도 죽으면 뭐 주인이 어떻게 그 노예를 부립니까? 뭐 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죠? 그리고 죽은 노예가 주인이 말한다고 일어납니까? 가서 너 죽어도 일은 해라. 그러면은 죽은 노예가 일어나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죽었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끝이 날 수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어떤 때는 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의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거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그냥 죄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일을 옮기면서 거기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요. 12시간 반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 반까지 해야 된대요. 그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집사님이 저랑 동갑 집사님이 있는데, 죽겠다. 자기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대요. 못하겠다고.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5시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때까지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없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거기만 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뭐 2시인가 몇 시까지 하는데 저는 11시까지만, 더 이상은 못 합니다. 노숙인 사역도 해야 되고 주일도 준비해야 돼서 더 이상은 못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 해드리지만 못 합니다. 그리고서 또 뭐 금요일도 빠지고 토요일도 빠지고. 예. 그러면 자르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르십시오. 예. 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아셨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부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가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죠? 예.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거는 바로 죽음은 모든 채무를 청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은 죽은 자가 죽음은 모든 채무를 청산한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무슨 뭐 살인 사건이나 무슨 사건 수사하다가 그 범인이 죽으면 사건 종결해 버리잖아요. 그죠? 더 이상 파헤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저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 갖고 이제 쓸 수가 없어. 사단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버림받아야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바로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청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고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데, 이분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무죄다라고 그 선언을, 재판장이 우리가 무죄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은 이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그냥 생각만 하면 뭐 애들 걱정, 또 무슨 걱정, 교회 걱정, 또 무슨 걱정, 뭐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걱정이 없죠, 그죠? 근데 걱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아까는 거부권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그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전제 조건이 있죠. 만일,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이거는 그 문법적으로 미래와 현재가 같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은, 이거는 지금 살고 또 미래에 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와 그 생명을 가지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건 우리가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 보았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의 그 참암. 그래서 헬라 말에서는 이게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그 의미는 체험적으로 알다, 그런 말입니다. 경험해서 알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대부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그죠? 하나 놓고 두 개 놓으면. 근데 100 더하기 100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이 2니까 100 더하기 100은 200이겠다라고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체험적인 알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백두산 높이가 뭐 2천 몇 미터인지, 에베레스트가 8천 몇 미터인지를 우리가 재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그걸 어떻게 그걸 알고 믿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를 갖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권위도 아니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신의 옛 자의 죽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 안에 사시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넘어질 때나 무력감을 느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역동적인 그 삶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가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고 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뭘 잘못 눌러가지고 그 성철 스님이 깨달은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그분이 처음 거기서 시작하는 말이, 내 말 믿지 마,
내 말 믿지 마.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거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그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부활이 사실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 부활 사실 맞아. 왜? 기독교는 세상에서 최고 종교야. 그러면서 믿는 거, 자기네 환생과 전생은 안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철 주님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또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또 안 믿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교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야식령, 금강경, 무슨 경, 천수경, 그 모든 게요, 석가모니 이후에 800년, 9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불교를 연구해 보니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거를 갖고 불교라고, 기독교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이 말씀은 너무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뿐만 아니고 역사가들 타키투스나 요세푸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그 로마가 역사가거든요. 그럼 그 로마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역사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고, 또 이것은 영원하게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사망이 없다,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지배권이 사단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죽어갖고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영적인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요, 그냥 영적인 좀 배짱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만큼,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서 증인이지만 저처럼 그 조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냥 바로 일이 없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카톡 20통을 보내갖고 모든 아는 사람한테 일자리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는 하나도 아무런 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배짱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으로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조급해가지고 저의 옛사람처럼,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우리가 같이 주님과 부활했는데, 이거는 극적 반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완전한 승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사망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지배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사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과 같이 죽고 또 주님과 같이 사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지적인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깨달아 삶에서 만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가 참으로 이 일을 하는데 참으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아버지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들에게 비춰서 저희들이 온전히 치료받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주님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